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는 없으며 이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어를 통해서 방언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달아서 방언의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제품 설명서입니다. 이것을 익히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기능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에 관하여 정확하게 배우고 말씀으로 깨닫고 나면 더 자신있게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안다면, 알고 활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에 관하여 원어로 배우고 그리고 나면 다른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방언에는요 3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약 1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 여기서의 집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이 아닙니다. 은사의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테로스입니다. 다른, 얼마만에 라는 뜻이고요. 언어들로라는 헬라어는 글로사, 혀, 방언, 언어,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순절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혀를 가지고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얼마간 말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얼마간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이때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서 자신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한 것입니다. 이 방언은 전도를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막 소동하게 된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방언은 디알렉토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언어는 글로사이고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온 방언은 디알렉토스입니다. 말, 언어, 방언, 국어라는 뜻이에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방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방언은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동시에 모두가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하여 필요했던 방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전 세계의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경건한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게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 사람이 자신들이 왔던 지역의 방언,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약 15개 나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약 15개 나라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방언과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방언은 방언을 하고 있는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했던 방언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의 방언은요, 통역이 없어도 들렸던 방언이에요. 여기서의 방언으로도 디알렉토스입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었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 즉 각 나라의 언어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들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비밀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 필요했던 방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전도를 위하여 외국어 방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방언은 이제 새 방언이 있습니다. 새 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새 방언은요, 역시 오순절 날의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새 방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을 또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원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새 방언, 새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새로운, 최근에, 써보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전혀 새로운 것, 전에는 없었던 것, 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 완전히 새 것을 말해요. 완전히 새 것. 완전히 새 것. 완전히 새 것입니다. 완전히 새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 방언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아주 새로운 말, 최근에 일어난 언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방언은요, 속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을 때에 일어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방언도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새 방언은 속사람이 받는 방언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율법의 말에서 복음의 말로 바뀌고 죽음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에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죽이는 말에서 이제는 복음의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말이 바뀌는 것이 새 방언이에요. 말이 바뀌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새 방언은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을 했다면 구원을 받고 나면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언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갑자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언어를 쓴다면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욕설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또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바뀐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말이 바뀌는 것, 언어가 바뀌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언어 자체가 바뀝니다. 이것을 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인생을 정말 엉망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새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방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 방언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새 방언과 같은 의미로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 자, 새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듯이 새 노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본절의 새 노래는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와 병행을 이룹니다. 자, 여기서의 새는 카이로스예요. 새 방언에서의 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오대예요. 오대. 자,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한 것은요, 이 노래가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무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요, 이 새 노래는요,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원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그 옛사람들은요, 새 노래를, 새 방언을 할 수도 없고 새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속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14만 4천 이는 구속함을 얻은 자, 즉 지상의 모든 족속 중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께 사서 드려진 사람들로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7장 14절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노래, 우상을 찬양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말이 바뀌듯이 노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역사 또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행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의 방언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 방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방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신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언들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방언을 듣는 사람도 자신이 하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이 방언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방언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속사람이 하나님께 고하길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각자 자신이 받은 방언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받은 방언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이 비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방언은 옆에서 방언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방언을 받았다고 자만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자신의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무시합니다. 방언은요,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에게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예언입니다. 점치고, 무당처럼 점치고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보다는 더욱더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여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이라는 이 말론이라는 단어는 더욱더, 오히려, 귀히, 더 많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더 귀하게 보고 오히려 방언을 받는 것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더 귀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덕을 세우는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더 예언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기가 꺾일 것도 없고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자만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자랑할 필요가 없이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기도할 때는 하지만 대중들이 많이 있는데 공예배 때, 공기도회 때 혼자 방언한다고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장소를 구분하면서 방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해야 돼요. 또한 방언을 한다면 통역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도 통역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내 영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과 같은 소리를 그냥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부르짖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예언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5마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으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통역하지 않고 중언부언으로 방언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이제 만일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면서 자기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하고라는 단어가 시가오입니다. 시가오, 침묵을 지키다, 비밀을 지키다, 굳게 전부 다 잠잠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서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잠잠고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응답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방언으로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느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큰 소리로 말해서
시끄럽게 하고 예배로 회방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마음을 굳건히 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회에서 나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명령법. 잠잠하고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잠잠해도 되고 잠잠하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잠잠하라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고 자신의 기도가 최고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방언으로 받은 응답이 제일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현재 시제. 이제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통역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중언부언에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금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도가 방언하는 것을 금지하면 안 돼요.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도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도가 방언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금지시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배를 회방하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면 그것을 금지시켜야 하고 제지시켜야 하지만 성도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제지시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금하지 콜리오입니다. 방해하다, 막다, 제지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찬가지로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 같이 막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은 최대한 교회에 덕이 되도록 해야 하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방언을 못하는 자들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방언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방언은 세 종류의 방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도행전의 방언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므로 다른 언어를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방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면 언어가 바뀌는 방언입니다. 죽음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주의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의 언어에서 복음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또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어느 누구에게나 임하는 방언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의 은사도 받아야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여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어떠한 비밀의 기도를 하는지를 알고 기도할 때에 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원어를 통해서 깨달았으니 이제는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미 새 방언을 말하고 있으니 시기 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무조건 방해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도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위치에서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